여러분 28절과 29절 제가 두 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한 견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참 모범적이었어요. 늘 꾸준하고 늘 이 자기 위치를 놓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요. 늦지도 않고요. 늘 준비해서 옵니다. 그냥 떨레 온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해서 와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도 틈틈이 가끔 보면 혼자 조용한 데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뭐 하니? 하고 그러면 이게 과제인데 이거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에 과제 아니라고 지금 책을 보고 있어요.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맡은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참 안 되거든요. 짬 시간을 잘 쓰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제 칭찬을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고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그렇게 잘 감당하니? 하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대답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꾸준히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자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도 꾸준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페이스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늘 얘는 잘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늘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꾸준히 그렇게 그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지속입니다. 지속.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상승곡선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지속이요? 한 번 잘하고요, 한때 잘하고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런데 상승곡선이 지속되는 삶, 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어디서나 늘 인정받는 삶이 될까요? 한 번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야, 잘하네. 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신혼 때처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러고 삽니다만 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이 가도 계속해서 직장에서 능력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30대에는요 영어도 잘하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들어왔어요. 50대, 60대에도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속이라는 말이요, 우리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늘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만 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만 있을까요? 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합니까? 입을 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늘 좋을 수만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후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들이 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한번 묻죠. 늘 은혜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으로 대답해요. 어떻게 늘 좋을 수만 있어? 어떻게 늘 지속을 해?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삶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로 성장하고 날로 원숙하고 날로 깊어지고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원숙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저분처럼 살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분처럼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어. 저분이 있잖아, 40대고 50대고 60대 될 때까지 날마다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저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 한때 뜨겁고 한때 열정적이지만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한때 건강하고 한때 아름답고 한때 좋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지 않는 연약한 모습,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속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의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변화산 아래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정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옷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서 광채가 나오고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쫙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황홀경에,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 우리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내려오시지요.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 있던 남겨진 제자들에게 오셨더니 제자들이 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아버지 한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기사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변화산의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불러요? 네 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 끝에서 요한복음을 딱 빼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가 이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타나요. 세 군데 다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얘기로 제자들이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이 에피소드, 정말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은요, 누가복음 9장에도 이 기사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9장 끝자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첫자락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복시켜라, 그리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진짜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게 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9장에서 누가복음 9장 끝자락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똑같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산 아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 왜? 우린 이미 해봤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자기들의 상태는 어때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상태에 지금 자기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주신 능력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때는 왜 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왜 이럴까? 지속되지 않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우린 이게 뭔가? 왜 도대체 우리의 모습은 늘 이렇게 형편없는 것일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 다 방전된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다 방전된 휴대폰처럼 껌뻑껌뻑 거리면서 꺼졌다 켜졌다 그러고 있는 그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죠. 오늘 이 상태를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을 보세요. 19절 제가 찍어볼 테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23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를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믿음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예전과 다르게 예수님처럼 그러면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물으러 또 찾아오지. 와가지고 조용히, 창피하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예수님,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됐을까요? 그랬더니 29절 예수님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의 첫 번째 얘기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십시오. 주보의 3페이지에 보면 오늘 첫 번째 얘기가 나오지요. 뭐라고요? 지속을 위해서는요,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믿음의 기도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믿음의 기도라는 실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믿음을 강조하시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전과 다르게 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에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그 능력을 유지하고, 기도에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기도가 꼭 뒷받침돼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펼쳐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녁 때만 되면 제자들과 팀을 이루셔서 밤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녁 먹고 나면 날이 어두워지는데 모닥불 펴놓고 앉아서 마실 다니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노닥거리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누구나 다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노는 시간이고 편안한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없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산은요, 우리는 뒷산만 가도 껌껌하지요. 이 사람들은 산이 민둥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심은 나무들, 이 관수가 되는데, 관수 수로가 되어 있는 근처에 이 종려나무 같은 거, 감람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요, 동산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밤에도 달빛에 사람이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훤하지요. 훤한 데 가서 바위 밑, 나무 밑 같은 데 가서 조용하니까 기도하기 좋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삶과 세상과 격리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뭐였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아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평생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지탱해낼 수 있었던 기본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늘 스스로 점검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IMF 때 국민들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었던 스포츠 영웅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뭐 입에 넣어놓고 슉슉슉슉슉 뭐 이러지 마시고, IMF 때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스포츠 영웅 박세리예요. 박세리 기억나십니까? 그 박세리, 그 벙커에 그 연못에 빠진 그 골프공 치려고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 아래에 있는 발의 색깔과 다리의 색깔이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하얀 발과 까만 다리, 얼마나 연습을 하고 필드에 나갔으면 저렇게 색깔이 다르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 박세리를 보니까 박세리 씨가 40세가 넘었더라고요. 결혼했다 그래요. 언제 결혼, 내 허락도 안 받고. 참 대단하죠. 요즘에 근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기자가 박세리가 많은 우승컵을 거머쥐었죠. LPGA 거기서 우승컵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갔다 하면 우승이 너무 쉽게 느껴졌지만 요즘 같아서 우승이 쉽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박세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상에 오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박세리가 이 얘기를 끊임없는 연습뿐이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 연습을 엄청나게 했대요.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어린 나이에 훈련장에 나가면 새벽 2시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폭 출신이죠. 아버지 그 사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왜 다 조폭 출신은 잘생겼을까요? 근데 잘생기신 그 아버지가 딸내미를 데리고 필드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스윙을 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됐대요. 그럼 프로 선수가 돼서도 새벽 2시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세리의 기본기였어요. 끝까지 엄격한 훈련의 모습이 몸에 배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박세리도 슬럼프가 왔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슬럼프 와가지고 막 되게 헤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헤맬 때 박세리가 그 헤매면서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슬럼프에 빠지죠. 골프 선수만 빠집니까? 야구 선수도 슬럼프에 빠지면 스윙을 하는 대로 다 놓치잖아요. 투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 등판할 때 처음에 올라갔다가 몇 회 던지고 나서 한번 슬럼프 딱 찾아오면 그냥 등판 강퇴당하잖아요.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그거 한번 슬럼프 오면 몇 경기 던지면 던지는 대로 계속 홈런 맞으니까 감독이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누구나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세리가 이 뭐라 그럴까요? 슬럼프를 정말 잘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승컵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탈출했냐고. 그랬더니 박세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냐면 기본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새벽 2시까지 연습하던 거예요. 가가지고요, 골프 선수들이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이런 게 오는데 이 슬럼프가 오면 다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립부터 연습해요. 골프채를 쥐는 것부터 다시 연습한대요. 골프채를 쥐고 옆에 선생님이 쏙 당기면 뺏기지 않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스윙을 연습하는데 그냥 대충 한 번씩 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스윙 100번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보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탁구할 때도요, 탁구 잘 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스매싱 100번. 그래갖고 탁구대 앞에서 공이 날아오지도 않는데 이걸 100번씩 휘둘러가지고 이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기초요. 기본기. 그 기본기를, 자세를 연습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데 어느새 슬럼프가 탈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본기가 뭐예요? 예?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도 슬럼프에 빠지시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본기고, 그 기본기를 우리는 몸부림이라고 지난주에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몸부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 신앙의 공동체와 연결된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니까 말씀이 무시되고, 여러분 하루 종일 TV 보고 인터넷 들여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는데 시간 쓰는 것만큼도, 그거 절반만큼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쓰지 않아요. 기본기가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여기면 되겠습니까? 손가락에다 물을 뜬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니까요. 기도하면 무릎 꿇고 1시간을 버티고 기도할 기본기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하루를 살면서 머릿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 한번 딱 들어오면 유행가 가사 하루 종일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막 응? Tell me, tell me, tell me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요. 그게 돌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돌지를 않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가 보이고 자극적인 영상이 머릿속에 남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몸부림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것을 느낍니다.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고 정말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뜨겁게 살았던 삶이 있는데, 그걸 지속하고 싶지만 지속할 능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도 합니다. 변화를 구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좌절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기를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자리라는 기본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에, 이런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의 기도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안에 열정을 주고 어둠의 권세를 내쫓고 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말씀과 기도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훈련생들의, 제자대학에서 훈련하는 훈련생들의 변화가 굉장히 강력하죠. 훈련을 받으면서 그 변화를 막 간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간증들 듣고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성도들이 간증했던 것들을 그대로 영상을 따가지고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간증방에 들어가시면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되돌려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간증들을 보면요, 간증들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변화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양육훈련의 자리에 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양육훈련에서 변화되는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뭐예요? 바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머릿속에 돌게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기를 제일 먼저 해요. 하루에 넉 장밖에 안 되지만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성경 읽기가 끝나면 30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그리고 나선 출근합니다. 출근하면서 암송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도착해가지고 조금 일찍 가가지고요, 그리고 큐티합니다. 업무 시간이 딱 시작되면 큐티했던 말씀 머리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업무합니다. 점심때 되면 밥 먹고 나서 일어나가지고요, 커피 한 잔 들고 오늘은 누구와 얘기할까 그러고 직장 동료한테 가서 커피를 건네고, 커피를 건넨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섬겨주고 전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얘기합니다. 저녁 때 업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필독서, 신앙도서 읽어야 되니까 필독서를 읽습니다. 오늘 정해놓은 분량만 읽으면 되니까 15장만 읽으면 되니까 15장을 읽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저녁 먹고 집안일 돌보고 다 청소하고 쪼쪼쪼 하고 나서 이제 TV를 켜서 한적하게 누워야 될 시간에 TV 안 켜고 뭐예요? 아침에 30분밖에 기도 못하고 나머지 30분 기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하고 TV 켜지 않고 끝내 잠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암송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머릿속을 계속 돌아요. 잡념이 들어왔다가 하나님 말씀에 튕겨져 나갑니다. 부정적 생각이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본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훈련을 다 받고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변해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본기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 기본기를 예수님께 배웠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전과 다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분명히 능력을 받았지만 너희가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데 이런 기본기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본기를 회복하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 금요철야 기도가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왜 기도들을 포기할까? 다른 걸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자는요, 영성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마귀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계속 삶을 공격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마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까지 끌고 가서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오르긴 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영의 눈이 닫힌 채 손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방으로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본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본 게 뭡니까? 우리 첫 번째 얘기, 지속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처방은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신 기본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적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율법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은혜 받아, 이는 또 다른 율법의 공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또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절대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변모하는 영광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주목하는데 같이 주목하지를 못하고 뭐하고 있어요? 영적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본문의 변화산 기사는 공관복음서의 세 곳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관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기사가 세 군데 나왔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마가복음에만 딱 나오고 딴 데는 안 나와요. 두 군데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 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하는 요 단어는요, 요 말씀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는 실천적 얘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보 두 번째에다가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죠. 위대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를 회복하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보 말씀의 제목처럼 위대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 위대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자동차는요, 뒷바퀴가 구르게 돼 있죠. 뒷바퀴에 힘이 갑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게 전부 다 뒷바퀴가 굴러서 앞으로 차를 밀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차가 뒷바퀴에서 힘으로 차를 앞으로 달리도록 밀어내는데 뒷바퀴가 힘을 낸다고 자동차가 올바로 달리나요? 아니죠. 뒷바퀴가 달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앞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바퀴가 방향을 잘 잡아야 뒷바퀴가 힘있게 달려간 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뒷바퀴가 잘 달렸는데 1등으로 골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바퀴가 엉뚱한 데로 가면 어디 있잖아요. 옆에 구렁텅이로 팍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앞바퀴가 잘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죠. 변화산 사건이 뭐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회의를 해요. 뭐라고 회의할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의 말씀에 회의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뭐했다? 말한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내게 그 잔이 온 겁니까? 맞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들을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결정된 겁니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초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데, 자기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차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읍시다. 내려가지 말고 이 좋은데 여기서 삽시다. 저 밑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일을 위해서 막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능력을 행해서 멋진 나의 모습, 능력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는데 초유의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의 방향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막 위대한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이 같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같지 않으면 뒷바퀴만 막 굴르고 앞바퀴는 막 휘청휘청 거리는 자동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데 한결같이 그 지속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알겠는데,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견디질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바람에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주님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통 세상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변호사날에 내려오셨는데 그 밤부터 기사가 뭐예요? 그 병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대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막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아버지가 막 한을 토해내요.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아픈 마음을 막 감싸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장망성이라는 성이 나와요.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장망성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가는데, 장망성에서 붙잡혀가지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거기서 장망성, 조금 있으면 망할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성과 함께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성도가 그 장망성에 매어서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자대학을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제 마지막 클래스 제자대학 2학기가 훈련을 해요. 처음에 3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1사람 남았어요. 저랑 단둘이 해요. 재밌겠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단둘이 눈빛 보면서 막 같이 저는 가르치고 그쪽에서 졸지도 못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숙제도 안 하면 바로 걸리니까 숙제 안 할 수도 없고, 막 암송 조금만 잘못하면 막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근데 요즘 청년 1사람과 둘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상을 뒤집어갖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저도 땀이 많이 나갖고 땀 냄새가 많고, 남자 형제거든요. 둘이 앉아서 3시간 양육하고 나면 방 안에 호레비 냄새로 가득해요. 그냥 난리나요. 하여튼 처음에 그렇게 뭐 어색하거든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같이 깊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어떠냐면요, 둘이 같이 목욕탕 간 것 같아요.
다 옷 벗고 앉아가지고 적나라하게 자기의 삶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같이 투명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지난 주간에 독후감이 있었어요. 그 독후감이 뭐냐면 나시린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어요. 잘 얇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책이고 설교문이어가지고요.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책 2시간 반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짧아요. 여러분 양육 들어오라 훈련 들어오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독후감이 힘들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책은요 다 바뀌었고 3시간이면 다 읽어요. 독후감 힘들다고요? 말로 하시면 돼요. 말로. 물론 이제 말로 한 거 다 이제 적어내야 되지만 짧게 하시면 돼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걸 나시린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자주 똑같은 자리에서 쓰러져 고통을 당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독점할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난 그걸 거절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느낌표라고 불러요. 제자되고 훈련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탁 돌아서는 순간이 있어요. 느낌표가 탁 뜨는 순간이요. 그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저한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탁 변화되더니요 세상을 향해 있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일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뭐 이걸 위해 살겠습니까?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 알지만 이건 부업입니다. 내 주업은 내 본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하며 사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할 일이 이거고 내 직업은 계속 바뀔 겁니다. 생각이 탁 변해버려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짜릿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초점이 예수님과 하나로 탁 맞아질 때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땅에 임하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딱 받더니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들의 관심이 복음 전하는 데 가더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뒷바퀴보다 뭐가 중요해요? 앞바퀴가 중요한 거예요. 앞바퀴 능력을 넘어서는 큰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초점을 맞춘 믿음이라는 것과 기본기라는 능력이 두 개가 앞뒤바퀴가 같이 달려가야 그곳이 도착하는 자리가 위대한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죠?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속이 정말로 힘든 건 줄 아는데 왜 잘 안 되냐고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변화된 장면을 봐야 돼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침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리바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요즘에 여기 서서 찬양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주님의 보좌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발 앞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본기를 회복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능력을 넘어서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 기본기들이 탄탄하게 다져지도록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